오늘 말씀은 아모스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아모스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야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시온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메섹에까지 이르더라. 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세워졌냐 하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드고아의 목자에게서부터 묵시가 이루어졌는데 아모스 7장 14절에 아모스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 아모스는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뽕나무를 배양하는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여호와의 묵시가 임하여서 그가 그것을 받아서 말을 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니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우리가 요엘서 3장에 이미 살펴본 말씀 중에서 요엘서 3장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했거든요. 시온에서 부르짖은 여호와의 목소리가 다메섹에 이르렀다. 아모스 1장을 부터 계속 보면은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근데 오늘은 다메섹에까지 임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리니 라고 한 이 말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시온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갈멜산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을 멸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낸 것이 갈멜산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마른다는 거예요. 갈멜산에 그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는데 심판이 이 갈멜산에도 임한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목자의 초장인 거예요. 유다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목자의 초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시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목자십니다.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도 마른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온에서부터 흘러나가서 다메섹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똑같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시온에서부터 구원이 나간다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여호와의 구원은 시온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말씀도 시온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는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에게 흘러간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예수께서 47장에 말한 것처럼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모든 곳에 흘러가서 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송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하였는데 소송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였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느냐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는 그동안 계속해가지고 나누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중에 다메섹의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메섹이 왜 이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벌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는 거죠. 그 죄를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겠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철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라는 거예요. 길르앗을 압박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고 보니까 4절에 하사엘의 집인 거예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엘리사가 보내어서 예언을 하게 한,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했던 자가 이 하사엘이에요. 엘리사가 그를 많이 쳐다보면서다가 울어요.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어지고 네가 할 그 악한 행위 때문에 내가 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말합니다. 열왕기 하 8장의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불을 놓으며 장정들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고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사엘이 얼마나 악을 행할 것인가를 말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열왕기하 10장에 그가 하는 일을 말하고 있고 1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사엘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베나닷도 그와 같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왜 이가 이와 같은 일을 이룬 것을 보게 하느라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를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짖는 소리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돌이키고 뭔가 새로운 성령의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은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기도의 역사였던 거예요. 회개와 함께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는 당연히 회복의 부르짖음이겠죠. 회개와 기도와 부르짖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회복의 무브먼트, 어떤 성령의 새로운 그러한 날을 시작하는 일들이 역사적인 교회 사건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미국의 아주사 운동이든 또는 이 한국 교회의 부흥이든 회개와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새 일을 시작하실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일으키는 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해서 소리를 바라신 거죠. 그 소리를 바라시는 일에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을 썼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왕하 10장 33절을 보면 요당 동편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진멸하고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철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죠. 이 일이 왜 일어났냐면 이 길르앗이 유명한 곳인 거예요. 길르앗은 유향으로 유명해요. 에레미야 8장 22절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하고 말하죠.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유향이 치료에도 쓴다는 거죠. 아기 예수님이 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내어놓는 것이 유향이 그 세 가지 예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향이
의사 노릇을 한 치료를 하는 것이고 화목제 때 유향을 사용하고 있고 유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 유향을 사르게 하는 것이 유향입니다. 길르앗이 이 아주 좋은 유향이 나기 때문에 길르앗이 그 장삭하는 상인들이 많이 온 것이에요. 유향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요해졌어요. 땅이 비옥하고 좋아서 유향이 나오고 곡식도 풍성하고 그곳에서 나는 밀도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그곳에 오고 가는 이 길르앗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이 아모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길르앗, 왜 길르앗을 여기서 대표적으로 얘기했고 왜 다메섹이 길르앗을 향해서 행한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메섹이 이 그 길르앗을 압박하고 행한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허락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셨지만 그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도록 그들을 보냈지만 도에 넘치게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신약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겠느냐 라고 생각한다면 시온에서부터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신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은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루살렘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버림받아졌고 예루살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악이 무너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도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말씀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흘러내린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로서 임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시온산에서 심판도 임하고 시온산에서부터 구원의 생명수의 강도 흘러내리더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진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의 구원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분이 죽을 건새로 죽었지만 우리의 죄를 몸에 짊어지시고 죽기로 작정하셔서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건 작정하신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마귀는 사망 권세는 결단코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다메섹은 하나님이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채찍질하는 자로 불의 병기로 사용했지만 그들의 죄를 주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게 이것이 아모스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길르앗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원래는 길르앗이죠.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 길르앗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모압 땅의 동북쪽에 있는 땅이 길르앗 땅이에요. 이 땅이 원래 하나님의 땅으로 분배되어져서 나누어졌었던 거잖아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됐고 사망 권세 아래 우리가 종노릇을 해서 일생매어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압제와 그들의 노력을 당하고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길르앗을 향해서 다메섹에 행한 죄가 우리를 향한 이 사단의 죄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메섹에 역사한 것은 사단인 거죠. 하나님이 조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도록 회개하도록 그것을 허락했지만 마귀는 어느 정도로 압박했다 그랬어요? 그들을 압박한 그들의 행위는 철타작기로 타작을 하듯이 그렇게 압박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한국말 번역으로는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목자의 기업들이 애통했다라고 말해요. 목자들이 기업은 초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목자에게 있는 기업 땅은 약물이들인 거예요. 이들이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약물이들이 먹지 못하는 기근에 헤매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멜산이 꼭대기가 마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마실 물이 없고 그들이 뜯어먹을 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하고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을 주지 아니하고 생명수의 말씀을 주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지 아니한 가운데 그 길르앗이 고통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다메섹은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로부터 우리 16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길르앗의 유향이 유명했고 그 유향이 치료하는 재료로 쓰임받는 향기로운 화목제를 드릴 때 유향을 사르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생기를 부어 넣으신 겁니다. 생육한다는 얘기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는 거예요. 번성은 자식을 낳음으로 생명이 번성되어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서 자녀를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 가득하게 하라는 거죠. 교회의 부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유향이 그들에게 풍성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에 유향이 되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길르앗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유향을 드릴 수 있는 길르앗이 되셔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냄새가 있었던 거예요. 생명의 냄새가 그에게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나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심판받을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에게서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치료가 일어나는 냄새가 바래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길르앗이 유향에 인해서 부요하고 그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말했어요.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기는 게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길앗이 되었다면 그 유향이 우리에게서 자라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철타잡기로 압제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사망 권세인 거죠. 근데 그 사망 권세를 하나님 왜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생명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왜 못 나타냈냐?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길앗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는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는 믿음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심판을 다 그분이 담당하셔서 우린 더 이상 죄의 심판받을 필요가 없고 그 부활하심으로 주신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 무너져서 우리에게서부터 생명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더라는 거예요. 길앗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풍겨지게 된 이유, 그것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가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자인지는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의 향기를 발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으니까 교회가 생명의 냄새를 풍기기보다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길앗이 다메섹에 무너지고 압박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압박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흔들리고 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고통하고 있고 슬피 울고 있고 메말라 있는 심령이 되어져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냄새를 풍길 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악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할 때 이 이유가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개하도록 도구로 사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 병기로 사용은 됐지만 그러나 불의 병기로 사용한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만약에 내가 불의 병기로 사용되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불의 병기로 사용됐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가 불의 병기로 사용된 걸 어떻게 알게 돼요? 네, 유향이 생명의 향기가 안 나타나면 불의 병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자이냐 아니냐.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만약에 사망에 이르는 향기를 나타내고 있다면 나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그러한 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내가 생명에 이른 냄새를 못 내고 사망에 이른 냄새가 이르게 하는 건 나는 길앗이 다메섹에게 압제당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길앗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고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또 감사를 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영혼 몸이 보존되어지는 구원을 누린 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무너지게 하는 자가 되어지고 핍박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고 남도 더럽히는 자가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건 부활의 생명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유향을 만들어내는 자.
유향의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향을 팔아서 그들도 유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하도록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냄새를 풍기도록 나에게 주었는데 내가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려고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거는 그 밭에서 심기어서 자라나서 나온 유향이 아니에요. 길르앗에서 나온 유향은 그 밭에서 심어져서 자라서 나온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향기를 맡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고 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뿌려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죽이게 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말씀을 지식으로 받고 말씀을 내 안에서 받아서 내버려 두면 거기서는 아무 유향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십자가 말씀은 반드시 죽어 있는 게 먼저인 거예요. 죽어서 썩어서 그것이 깨지고 박살이 나지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싹을 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서 행함으로 나타낼 때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이 되어져서 생명의 결실이 나타나는 거죠. 생명의 결실이 나타날 때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 있고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아서 아니면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야단은 결혼하다는 의미하고 경험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안다라는 의미가 경험하고 결혼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합방을 해봐야 남자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10년 깊숙하게 알 때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봐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죄가 사함을 받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죄를 이겼을 때 생명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 생명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고 내 죄가 더 깨달아지고 더 깨달아져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알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이 더 진해지는 사람일수록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어렴풋이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랑을 아는 것은 경험 속에서 알아진다.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감격이 큰 만큼 알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알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어디서 알아져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은 자인지를 누릴 수 있게 될 때, 경험해야 됐을 때 생명을 알게 되고 그 생명 안에서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산자로서의 삶을 살 때 감격, 그 감사 이것이 폭발되는 겁니다. 죄사함이 많은 것을 아는 자가 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 내가 너무나 죄인인 걸 알아서 죄에서 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걸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짓는 죄를 내가 똑같이 다 짓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죄가 크다는 건 잘 아는데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받았는데 생명이 내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하질 못한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게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지 않았어. 그런 거예요. 자, 길르앗이 왜 그 요향을 못 낼까요? 다메섹에 무너져서. 내가 왜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을 받았는데 생명의 열매를 못 맺을까요? 다메섹이 와서 나를 무너뜨리니까 육체의 조건들이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마귀가 누군가를 통해서 내 앞에 보여주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짓밟고 고통 주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마음의 평강을 빼앗고 마음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 생명을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못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을 받았다고만 말하지 그 생명을 내가 얼만큼 누리고 있는가 또는 얼만큼 빼앗기고 있는가를 타진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가 생명을 빼앗겨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지 못하게 만들어 그것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 옆에 사용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내가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네가 무엇을 빼앗겼는지만 찾아라. 그리고 회개하고 이것을 다시 회복해라. 원수들은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준 유향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생명만 다시 회복하면 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로 받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진멸하셨어요. 나는 더 이상 죄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하는 건 마귀일 뿐인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의 심판을 그분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를 하고 정죄를 하면 예수님이 다 갚아줬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그럼 나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또 속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약속을 받았으면 예언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면서 내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면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짐으로 나는 생명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길르앗의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유향을 키우지 못하도록 한 다메섹은 하나님이 진멸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일으킨다는 거죠. 요엘서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게 된다고 말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온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간다 다메섹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이 다메섹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가 숨어져 있습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에스겔서 47장을 말씀을 보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간다 그랬어요? 다메섹은 당연히 가고요. 그 다음에 저 시찐 골짜기까지 간다 그랬어요. 염의 바다까지 가서 소성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자에게 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메섹에까지 이르더라. 우리가 양면성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길러하신 거 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길러하시고 길러앗의 유향이 된 건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신 마지막 아담인 거예요. 첫사람이었던 우리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향을 배출해내는 길러앗이 회복되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유향을 길러낼 수 없는 심판받는 길러앗이 되어지는 거예요. 압박받는 길러앗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메섹에 압박받는 길러앗일까요? 아니면 유향을 만들어내는 길러앗이 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는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죄는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사람은 심판받았습니다.
더 이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마귀에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만 구원이 온전한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고 나는 그분 안에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생명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길르앗이 될 때 내 안에서는 유향의 향기를 발해서 잎사귀는 양약이 되더라. 치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포도주가 흘러가고 젖이 흐르고 생명수가 흐르고 양약이 되어지고 이렇게 주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죄에서부터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킨 것, 이것이 다메섹을 진멸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은혜가 바닷물처럼 내게 임하고 은혜의 강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 일천적 측량에서 발목이 오를 때 내가 어디에 있는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또 일천적 측량에서 무릎에 이를 때 빨리 깨달아야 되고 일천적 측량에서 허리에 있을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물이 나에게 심판의 물이냐 아니면 생명의 강이 되어주느냐, 이것은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미관절과 꽃으로 질러 쪼개어서 심판도 하시지만 또한 회개케도 하심으로 구원으로 이끌게도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심판과 구원을 살펴보면서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부르짖음이 시온에서부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의 외침이 있다 하신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시온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에서 시작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또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버지여, 그 은혜의 강물의 말씀이 어떤 자에겐 심판이 되어지고 어떤 자에겐 은혜가 되어지는데 주의 말씀이 어미의 말씀과 또한 인자의 말씀으로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에게 늘 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이 우리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주로 모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냄새를 풍기는 자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허락되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악을 주님께서 절대로 용서치 아니하고 갚아주신다. 이 말씀이 길르앗을 그들이 압제하고 그들이 무너뜨리면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그 길르앗을 압제만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아버지, 얼마나 교회가 무너지고 그들이 생명을 빼앗겨서 짓밟혀서 도무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길르앗이 유향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 유향을 다 빼앗기고 다른 나라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에게 결단코 유익을 주지 못하는 압제당한 자의 삶을 산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벌고 열심히 거둬두어도 그 모든 것을 빼앗겨서 마귀에게 유익하게 하고
결국은 다 빼앗기고 살고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빼앗긴 것을 다 회복하게 하시고 되찾게 하시고 아무것도 빼앗긴 것이 없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그 생명을 누리는 산자가 되어지고 그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압박한 모든 자들에 대한 아버지 그 죄들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맡겨서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께 있다고 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만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그 기쁨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고 찾는 자 되어져서 성령을 소멸치 아니 예언을 멸시치 아니하며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을 때까지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